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왜 신약 성경에는 복음서가 4개나 있을까? 하느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로 충분하지 않을까? 아니, 하나여야 하는 게 아닐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4개의 복음서를 주셨습니다.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 왜일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복음서가 하나가 아니라 4개인 이유, 그리고 이 4개의 복음서가 가리키고 있는 단 한 분, 예수님의 신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서에 대한 중요한 오해부터 풀고 시작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이 그렇듯 복음서 역시 예수님의 인생을 단순히 시간 순서로 나열한 전기나 역사책이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뭐냐? 복음서는 예수님을 각기 다른 관점에서 증언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각각의 복음서는 다양한 시대의 다양한 공동체가 그들이 처한 상황 속에서 만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문입니다. 예를 들어 마테오 복음서는 유다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에서 탄생했고, 마르코 복음서는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루카 복음서는 그리스 로마 문화권 출신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복음서이고, 가장 나중에 쓰여진 요한 복음서는 복음을 처음 접하는 이들이 아니라 이미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그 당시에 있었던 박해나 이단들의 공격 때문에 신앙을 더욱 심화시켜야 했던 어떤 공동체에서 태어난 복음서입니다. 마치 하나의 다이아몬드를 여러 각도에서 비추어 볼 때 더 빛나듯이 4개의 복음서는 각자 자신의 빛깔로 예수님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서로 다른 부분이 존재하지만 그 다름 속에서 더 온전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4개의 복음서를 통해 우리는 한 분이신 예수님을 더 입체적이고 풍성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마르코 복음서입니다. 마르코 복음서의 특징은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이고 가장 짧은 복음서입니다. 하지만 마르코 복음의 문장은 역동적인 힘이 가득 차 있는데요. 그 이유는 곧바로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움직임을 표현하는 동사도 많겠죠. 그래서 마르코 복음의 예수님은 말씀보다는 먼저 행동하시는 분으로 드러납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어디로 가셔서 누구를 만나시고 무엇을 하셨는가겠죠. 마르코 복음의 초반에서 예수님은 갈릴레아 호숫가 이쪽 저쪽을 바삐 건너다니십니다. 곧 예수님은 갈릴레아 호숫가 왼쪽 유다 공동체뿐만 아니라 오른쪽에 있던 이방 공동체까지 아우르시며 치유와 기적, 구마 같은 구원 활동을 하십니다. 하지만 마르코 복음의 후반부에서 예수님은 갈릴레아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러니까 마르코 복음은 예수님의 공생활을 단순히 기적만을 베푸시는 활동만이 아니라 십자가로 향하는 순례길이었음을 강조하며 그 여정의 마지막 걸음인 십자가에서야 비로소 예수님의 완전한 정체를 드러냅니다. 이처럼 마르코 복음서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겸손하게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마테오 복음서입니다. 마르코 복음이 예수님을 겸손하신 분으로 묘사한다면 마테오 복음은 예수님을 권위 있는 분으로 묘사합니다. 예를 들어 마테오 복음 5장 산상설교에서 모세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라는 식으로 예수님을 마치 새로운 모세처럼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마테오 복음서를 주로 읽던 이들이 유다인 출신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권위는 모세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권위는 억압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권위, 사랑으로 완성되는 권위입니다. 마테오 복음의 예수님은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그토록 기다려오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죠. 마테오 복음서에서 유독 많이 나오는 표현이 이루어졌다. 곧 구약의 그 예언이 예수님에게서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처럼 마테오 복음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완성하시는 새로운 모세이자 임금이신 권위 있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로 루카복음입니다. 먼저 형식적인 부분에서 루카복음은 가장 긴 복음서이고 가장 세밀하게 묘사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마도 루카복음은
마르코 복음을 참조해서 세 번째로 쓰여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루카 복음의 독자들은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었고 지적인 교양이 풍부했을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높은 문학적인 수준과 정확한 역사적 근거에 바탕을 둔 이야기가 필요했습니다. 내용적으로 봤을 때 루카 복음은 예수님의 인자하고 자비로우신 인성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되찾은 아들의 비유, 착한 사마리아 사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동행하시는 예수님, 모두 루카복음서만이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렇듯 루카복음서는 다양하고 독창적인 비유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의 인간적인 따뜻함, 연민, 자비로움을 풍성하게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서입니다. 루카복음이 예수님의 인성을 잘 드러내 보인다면 요한복음서는 반대로 예수님의 신성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참고로 요한복음을 제외한 다른 복음서는 이야기의 구조나 관점이 비슷하다고 해서 공관복음서라고 부르는데 요한복음은 그와는 다른 독특한 관점을 보여줍니다. 공관복음이 예수님의 탄생이나 유년 시절 이야기 아니면 공생활 시작부터 이야기를 풀어간다면 요한복음은 아예 존재론적인 차원인 삼위일체 하느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예수님의 정체를 이렇게 고백하죠.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말씀이시고 태초부터 계셨던 하느님이라는 겁니다. 가장 영적인 복음서인 요한복음은 이렇듯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면서 우리를 하느님의 깊은 신비 속으로 이끌어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유독 많이 나오는 표현 역시 믿어라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 이 네 개 복음서는 서로 다른 색깔, 서로 다른 관점으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 각각의 복음서가 쓰여졌던 시대 상황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가 마주한 상황과 현실 속에서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졌던 질문과 응답이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보다 그들이 가졌던 믿음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순종하신 종의 모습, 권위 있게 말씀하시는 임금의 모습, 따뜻하고 자비로우신 사람의 모습, 거룩한 빛이신 하느님의 모습, 이 네 개가 하나로 모일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만납니다.